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6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원통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어준 상처들이 쌓여서 나중에 삐뚤어진 자아상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쉽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안고만 참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그냥 안고 가는 것이죠. 때로는 아플 때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자신의 상처가 아물 것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왜 우리 안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그렇습니다. 인류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시작된 이래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그 사단은 계속해서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부시기 위해 죄의 결박을 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온 인류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구원의 효력도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죄의 권세가 있는 곳. 그래서 죄는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거룩함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여서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것이죠.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지요. 죄의 권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여전히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것인데,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왜 마음이 상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우리가 잘못해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생겨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분명히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상담가에 찾아가서 나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자가 이렇게 치료해 주는가요? 상담자가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들어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고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이 상처는 누가 고치는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처가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의 수렁에 빠져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가시를 많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신 안에 진실된 고백이, 통회와 자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통회와 자복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아보셨고 그를 그 죄악 가운데 평생토록 가게 될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삶에서 겪는 상처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지 빨리 깨닫기 위해서라도 이 상처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했구나, 행동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상처가 나의 죄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겪게 되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받은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러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일은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의인으로 사는데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더 많은 아픔과 그 핍박이, 고난이, 상처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뺨 맞고 나면 서러워서 나도 한 대 치고 말지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왼쪽 뺨을 맞거든 오른쪽 뺨을 대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처를 받는 것.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상처 받으면서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근본적인 상처들이 싸매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어졌던 끈이 짤뚝 잘리면은 이렇게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뭉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더 짧아진다고 합니다.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설령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짤뚝 잘라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동해와 자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끈을 묶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더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러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를 그냥 묵혀놓지 마십시오. 상처를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혹 어떤 상처가 있다라면 그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 이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오라 내가 너희를 싸매어 주리라, 고쳐 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치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이든 우리가 받았던 상처이든 이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상처가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건강하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든 나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와는 관계없는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하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세계 각처에서 그 불모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정을 드린 선교사님들의 성역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뿌려진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 복음의 불모지 안에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힘듦이 있지만 그곳으로부터 우리 안전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돕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